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키워드는 대제사장의 집과 공회, 담대한 믿음의 근거, 한계를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고 베드로도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임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보고 당신이 그를 따르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중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잡혀 계신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가 변명한 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일 뿐 주님을 위한 말도 복음을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며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했습니다.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들의 질문은 그리스도인지 확인을 하고 혹시 맞다면 믿기 위해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이미 그들 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장단에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 붙잡혀 매맞고 신문을 받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회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이 좋든 싫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원했던 증거를 얻었고 신문은 바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목적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 멀찍이서라도 쫓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쳐옵니다. 조용히 몰래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알아봅니다. 예수님도 잡혀가는 마당에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그도 함께 끌려가 죽게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궁리한 끝에 위기를 모면하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궁리하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희망의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나 연약한지 그럴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며 소망입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불신으로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 가장 경건한 자들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그들의 때,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하신 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 나를 헤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을 믿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주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죄짐을 주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세상의 풍파를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 인생이 은혜로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